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으니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오늘 다윗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간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눌 이 말씀은 블레셋에 가기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는 바로 그 시작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요, 사무엘상 21장은 정말 이제는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는 다윗인데,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삶의 고난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도 삶의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처음 신앙생활 하든가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그 삶에 어려움이 오면요, 참 많이 시험에 들어요. 많이 쓰러집니다. 내가 이럴 거면 뭐하러 예수 믿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과 경주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내 모든 것이 180도 바뀌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천상에서만 이렇게 노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모든 만사가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삶 속에는 어떤 어려움도 있고요,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 인생에 여전히 무엇인가 꼬인 것 같고 여전히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 다윗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합한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다윗조차도,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인 그 다윗조차도 그 삶의 고난의 시간도 있었고요, 수치도 있었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그런 과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구원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구원의 가치를 평가절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난이 있다 없다, 그것이 내 영적인 수준을 표현하는 그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로 그것이 내 믿음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이유는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반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고난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때문에 쓰러지는 거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가 우리 삶을 뒤돌아봐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심령이 강하게 서 있으면 능히 이겨나갔던 것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약해지니까, 낙심하니까, 마음을 닫아버리고 안 된다고 그냥 단언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80먹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은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셔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마음에 확정하고요,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능력이 없어서 그 로뎀나무 밑에까지 가서 그 밑에서 죽기를 간구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직전에 갈멜산에서 45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응답과 기적을 맛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기적과 그 승리를 맛보고도 지극히 현실적인 현실을 봤을 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답답한 현실 때문에 마음이 낙심했어요. 마음이 쓰러졌습니다. 상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스로 무기력해지고요, 로뎀나무 밑으로 찾아가서 하나님, 저 그냥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키라고요?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대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중심에 있대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한 게 뭐라고요?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소유와 어떤 가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좀 강하게 해주세요. 그들의 속사람이 좀 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도요, 똑같았어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요, 겨우 도망갔어요. 겨우.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궁에 있다가 갑자기 소식을 듣고 그냥 몸만 도망갔습니다. 몸만. 오죽했으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노비라는 곳에 도망가서 도착해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요, 떡 몇 덩이를 구합니다. 제사장에게. 그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칼을 구해요. 칼을. 그렇게 도망쳐서 어떻게 됩니까?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게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더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버려진 듯한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내 모든 일상, 내 익숙함으로부터 내가 버려져서 내팽개쳐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마치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넌 근데 이 느낌이 뭔지 알아요, 저는. 비슷하게 한번 경험해 봤어요. 제가 청년들 한 20여 명과 그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미조도 종족 지역에, 모슬렘 지역에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3주 동안 사역을 했는데 참 굉장한 역사들이 많았어요. 참 뜨거웠습니다. 많은 걸 체험했어요. 그리고는요, 그 팀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고요, 저와 아내는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비자를 다시 받으려고, 비자를 연장해서 다시 받으러 한국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인터뷰하면서 떨어졌습니다. 일자에. 그 두 번째는 되겠지. 두 번째도 떨어졌어요. 세 번째 인터뷰를 봤는데 세 번째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비자를 3번 거절당하면 1년 후에나 신청할 수 있어요.
그 1년 후에 신청하고요. 1년 후에 신청해도 안 되는 안 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래요. 대부분 그렇게 3차까지 가서 떨어지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요. 선교 끝나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 캐리어 하나 끌고 갔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됐어요. 십몇 년을 산 그 미국의 모든 생활이 다 미국에 남겨져 있고요. 마치 그런 느낌 있죠. 저희 부부를 이렇게 폭 퍼다가 한국에다가 확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껌을 씹다가 딱 던져서 벽에 붙어 있는 느낌. 그것이 6개월이 되고요. 1년이 되고요. 2년이 됐어요. 막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는 막 기도하고요. 중보기도 하고, 뭐 상원의원에 뭐 추천서를 해서 보낸다. 뭐 별 얘기를 다 했지만 결국 안 됐어요. 여러분 그때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겁니다. 가장 듣기 싫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누리세요. 이런 시간이 또 없습니다. 정말 때려주고 싶은. 알죠. 알아요. 누가 모릅니까? 알긴 알지만 힘든 거예요. 그 시간을 누려야 될 것도 알아요. 언제 이렇게 또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나. 막 정신없이 달려갔는데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것 같다. 그것도 느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뜻이 있긴 있으신 겁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해야 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 기도와 질문 속에서요, 치열한 그런 믿음의 싸움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여기 서 있는 거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미국에 들어오게 하신 거죠. 기적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참 비일비재합니다.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한두 가지 무거운 그 마음의 짐이 없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정말 그런 것도 없이 평안하다면 정말 그건 하나님의 큰 축복인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 똑같습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요. 아니, 이해돼도요, 힘든 건 변하지가 않아요. 내 믿음도, 내가 느꼈던 그 은혜도 그 현실적인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게 압도되어 가지고 막 짓눌려 가지고요, 그냥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다윗의 모습이고요,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노브로 도망갔습니다. 1절을 보니까 다윗이 노브로 갔다 그랬어요. 왜 노브로 간지 아십니까? 바로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어요. 거기가 안전해서가 아니라, 가까워서가 아니라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살려면 산속에 가야죠. 안전하려면 광야로 도망가야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 말씀을 보면서 역시 다윗은 다윗이구나. 역시 다윗답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맨몸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경황 중에도요,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을 찾아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께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사랑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노베에 있는 성소는요, 다윗이 처음 간 곳은 아니에요.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래서 그 골리앗이 사용하던 그 칼을 취해서 이 높 성소에 바쳤어요. 그래서 이 높 성소에는 그 골리앗이 쓰던 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주 갔을 것이고요, 그만큼 영적인 어떤 안식을 누리던 그런 성소였을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떡과 칼을 구하긴 하지만 결국은요, 그냥 하나님께 간 거예요. 하나님께. 무의식 중에라도 거기 가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무기력한 내 삶이 회복이 되려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어떻게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죽든 살든 하나님 앞에서 결론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은혜에 대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한 사람은요, 결국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처럼 뭐 그걸 술로 풀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유의나 어떤 즐거움으로 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국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라면, 언젠가는 나와야 되는 것이라면 빨리 나오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빨리 나오는 게 그 인생의 시간과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의식 중에라도요, 무의식 중에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무의식 중에라도 그 예배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를 찾아서 나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려면, 낙심한 나의 마음이 살아나려면 생각만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입을 벌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있죠? 280장 천부에 오이시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송은 웨슬리가 이 찬송을 썼어요. 그 가사를. 그 배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배경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다가 결국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아버지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아버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바로 그게 배경이에요. 마지막의 의지처는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요, 마지막까지 가서야 아버지를 찾는 것도 다행입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버지를 찾아야 될 것을 처음부터 알고 나와서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나에게 다른 의지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다른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부터 찾고요,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바로 내 인생의 주관자가 아버지이시라고 바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최후가 아니라 최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왔으면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성소에 먼저 찾아왔습니다. 참 잘한 거예요. 대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서 무엇을 구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자신에게 절실한 필요를 구해요. 지극히 현실적인 필요죠. 배가 고파서 떡을 구하고요, 또 자신을 지킬 칼을 구합니다. 저는요, 이걸 구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해야 될 거예요. 이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떡과 칼을 구하는 것, 이것도 필요해요.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떡과 칼의 필요만 구하고 막상 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굉장히 정말 이상한 그림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소에 와서 떡과 칼을 찾아요. 떡을 찾으려면 시장에 가야죠. 칼을 찾으려면 무기를 가진 사람에게 찾아가야죠. 성소에 와서, 성전에 와서 떡과 칼만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안 어울리는 그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지나가면 굉장히 어색한 장면이거든요. 성전에 와서 떡과 칼을 구한다.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떡과 칼만 구한다.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제가 왜 하나님을 다윗이 이 순간에 깊이 만나지 못했냐라고 단언하냐면, 제 생각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찾아봤어요. 쭉 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그 성경의 배경이 되는 구절을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이 다윗이 이 높 성소에 와서 예배드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 높을 떠나서 블레셋에 갔을 때, 그때 아기스 왕에게 의지하러 갔다가 겨우 목숨을 구하잖아요. 그때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그 후에 여러분 아둘람굴 아시죠? 아둘람굴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났던 그 고백들이요, 시편 곳곳에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 이때 이 노비거든요. 처음 도망가서 간 곳이 노비니까. 근데 예배드렸다는 내용이 없어요.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뭐 그럼 생략된 거겠죠.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었다면요, 이 블레셋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았어요. 이 블레셋 다음에 또 어디로 도망가요? 모압으로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 나라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 갓을 보내세요. 갓을 보내셔서 이제는 이방 나라로 겉돌지 말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다윗이요, 이 높 성소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충격적이긴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성소에 찾아온 건 잘했는데 깊이 만나지 못했다. 이거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예요. 왜 충격적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걸 알아서 그 앞에 나옵니다. 예배 자리에도 나오고요, 기도 자리에도 나오는데 만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불안과 헛헛함이 있어요. 나의 얘기예요, 나의 얘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지 못한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아버지 앞에 나와 있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신 걸 내가 알아서 나와 있는데 만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야 채워집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기도하면서 왜 계속해서 내가 영적인 목마름이 있나, 이 갈급함이 있는가, 왜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왜 이 마음이 이렇게 헛헛한가? 여러분, 채워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그 만난 체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마음은 여전히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성소에 와 있으면서 떡과 칼을 구했습니다. 사실 얼마나 급했겠어요.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 정말로 그 본질적인 인생의 해갈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만나길 구했어야 됐어요. 하나님. 막상 그 성소에서 당장 급한 것은 채웠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죽을 자리인지 모르고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비록 떡과 칼은 얻었을지 몰라도요, 그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를 항상 사모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무기력하세요? 그런데도 아직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성령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저의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내 의지와 생각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간절히 찾고 구해야 만날 수 있어요.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달라고, 하나님 찾아와달라고 청하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엊그제 금요일 기도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가지고 말씀 나눴어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냐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모하라.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다가왔어요. 이 사모하라의 원뜻을 보면요. 우리가 간절히 열망하잖아요.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뜻이, 원뜻이 무슨 뜻이냐면 간절히 갈망함을 넘어서 갈망하는 것. 간절히 원하는 걸 넘어서 원하는 것. 간절함도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게 사모함의 뜻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드시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선호가 바뀐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떡을 구하고 칼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걸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 절실한 필요를 구하면서 어떻게 구합니까? 궁색한 거짓말을 해요. 제사장 아히멜렉이요. 혼자 온 다윗을 보고 왜 혼자 왔냐 묻습니다. 왜 혼자 왔냐?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울 왕의 명령을 받고 급하게 오느라고 나 혼자 왔다 그래요. 거짓말이죠. 여러분 왕의 사신은요 절대 혼자 움직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급하게 오느라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렇게 궁색하게 너무 불쌍하게 그렇게 요구해요. 여러분 제사장 아히멜렉은요 아마도 다윗이 거짓말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어서 먹게 해요. 이 진설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의미해서 12개의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소에 바친 게 진설병이에요. 그리고 이것은요 아무나 먹지 못합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 때나 먹지 못합니다. 정결해야 됐어요. 제사장조차도 정결할 때 죄짓지 않고 어떤 부정한 것 그것을 만지지 않았을 때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진설병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히멜렉이 이 진설병을 누구에게 줘요? 다윗에게 줘서 먹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히멜렉이요 자신의 임의대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 22장 10절을 보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묻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왜요? 바로 긍휼히 여기셔서 그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바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큰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역시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먼저 찾지 않고 필요를 구하는 그 다윗에게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구하는 그 필요를 구하는 그 다윗에게 꾸짖지 않고 책망하시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안쓰럽게 생각하시면서 정말 애처롭게 보시면서 그를 보듬어 안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 엄중한 율법을 깨치면서까지 다윗의 배고픔을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자식의 입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나 그 입에 넣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자식이 아프면 아버지도 아픈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감격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엄한 아버지, 마치 내가 죄를 짓나 짓지 않나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죄 지면 정지하실 것만 같은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로 느끼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부족한 모습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을 이미 품을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나를 언제나 사랑하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언제 위로 받으셨어요? 언제 내가 변했습니까? 언제 감격했어요?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을 때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셨을 때예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너무 절망스러워서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나의 자잘못을 판단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나를 품어주시고 내 마음을 이해한다고 느꼈을 때, 내가 그걸 느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없는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여전히 있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긍휼하심을 구한다, 많이 들어서 이해는 되는데 선뜻 다가오지 않죠.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근데 이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요,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높은 곳에 서서 어떤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긍휼이다, 긍휼이라고 하는 뜻에는 어떤 뜻이냐면, 원어를 보면요, 같은 태에서 나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같은 태에서 나왔다,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긍휼은 뭐냐면,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같은 태에서 나왔다, 같이 서는 거예요. 그 옆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느끼고 같이 그 기뻐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긍휼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요, 그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정말로 내 지극히 현실적인,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기도 부끄러운 그런 연약하고 더럽고 추한 내 삶까지 내려오셔서 내 옆에까지 같이 오셔서 나를 안으시고 품어주셨어요. 바로 그게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뜻은, 하나님, 저 옆에 좀 내려와 주세요. 저 옆에서 제가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어려울 때 꼭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요, 긍휼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요, 나왔으면 만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긍휼하심을 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요, 또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뒤에 이어지는 스토리가 있어요.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은혜를 베풀어 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제사장 아히멜렉과요, 그 성소에, 높성소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작아 보이는, 사소해 보이는 그 배려한 것으로 인해서
그 은혜 베품으로 인해서요,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그 작은 은혜, 뭐 작다고 표현할 때는 목숨보다 작다는 거겠죠. 그 작은, 그 사소한 그 은혜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피 흘림이 있었던 겁니다. 피 흘림. 다윗이 누린 그 은혜는요, 피 흘림 가운데 세워진 거예요. 큰 빚을 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리고 경험하는 그 모든 은혜는요, 그냥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선물되게 하고 은혜되게 한 것은, 그 시작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었어요. 예수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피값으로 세워진 그런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누리는 작은 사소한 은혜 있잖아요. 내가 은혜다, 참 감사하다. 그 사소한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보혈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공로를 생각한다면,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기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은 뭐예요? 능력이 있도다. 우리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피 미도. 주의 보혈은 귀중한 피로다. 우리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은혜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연약한 심령 가운데 자꾸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덮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내 심령에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야 되고요, 내 삶의 문제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질 때 진정한 평안이 있고요, 진정한 해결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낙심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붙으십시오. 내가 병 가운데 싸우고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를 단순하고 강력하게 하는 힘,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거예요. 어려운 마음이 생겨요. 지쳐요. 그러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꼭 이 예배 자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예배 자리, 일터의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아까 우리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예배하는 곳이다. 그곳이 예배의 장소라고 선포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그곳이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꼭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나왔으면 반드시 만나세요. 그냥 예배드린 것으로 의의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느끼시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 불쌍합니다. 저 불쌍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불쌍하다고 얘기한다면 그거만 초라하고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그러나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건 큰 은혜입니다. 은혜. 긍휼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단순해지시기 바랍니다. 다 잃어버리시고 십자가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지금 갈지라도, 지금 부르실지라도 이 십자가,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낙규 목사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